이 역동적인 교사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열정. 열정도 필요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정체성. 당연하죠. 저도 감췄어야 되는데. 예. 우리는 아마 이 정체성이라는 고민할 때 중학교 때, 제 기억으로는 저는 좀 사춘기가 늦게 와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모든 친구들을 멀리했어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은 언제쯤 이런 고민을 하셨나요? 안 해보셨나요? 지금은 지금 하고 계세요? 좀 사춘기가 늦었는데? 네. 이 나라는 고민을 우리는 누구나 다 하게 돼요. 왜요? 도대체 내가 누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라는 이 고민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결론들을 찾으셨나요?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데 대부분은요 끝까지 이것의 답을 찾지는 못해요. 왜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저는요 35년 동안을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세요. 물론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35년 동안 준비해서 이 자리에 섰어요. 무슨 포인트였는데 안 서주시죠? 네.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저의 정체성을 늘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조금이나마 찾아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목사 연수를 받겠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 왜 중요할까요? 도대체 우리가 도대체 이 교사로 사역을 하면서요, 교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왜 정체성을 고민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정체성이 있습니다. 네, 주일학교. 여러분들 계시는 이 주일학교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요? 주일학교라고 말하면요, 유치부부터요 청년대학부까지 우리가 얘기합니다. 왜 이 주일학교가 교회에 존재하죠? 목사님께서 그냥 개척을 하셨는데 어른들만 데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어른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유치부를 만들고 좀 있다 보니까 애들이 커서 유년부를 만들고 또 커서 중고등을 만들고 청년대학교를 만들고 이래서 주일학교가 생긴 건가요? 고민 안 해보셨죠? 이건 저만 고민해서 죄송합니다. 이 주일학교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요, 이곳은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가요 어떤 신앙인으로 성장하느냐가 갈라져요. 다시 말해서요, 아이들에게요 어떻게 교육하고 어떤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그들을 이끄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삶이요 고등학교 넘어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어쩔 수 없이 열심히 교회 나옵니다. 뭐 그 전부터 안 나오는 애들도 많이 있죠. 공부한다고. 그리고 나서요 대학생이 되면요 70~80%가 그냥 다 떨어져 나가요. 왜 그럴까요? 정체성이 없으니까요. 이 주일학교가 아이들에게 너희는 어떤 사람이라는 정확한 정체성을 심어주지 못해요. 왜 그렇죠? 아이들이 보니까 교회와 세상에서 말하는 게 별반 다른 얘기가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 공부 잘해야 된다는 말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너희도 공부 잘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게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온 아이들이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예수세계교회의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청년대학부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교육하고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나요? 선생님들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많은 선생님들이요 주일학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역을 할 때 교회 주일학교에서 사역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사역하죠? 주일학교 안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대부분 그 사역자가 하죠. 그리고 저분이 하면 우리 옆에 그냥 서브만 하면 된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사로 부르신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늘 제가 앞으로 나서는 적이 거의 없어요. 저 설교 시간 이외에 선생님들이 다 해요. 사역은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들과 같이 교제하고 선생님들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도와드려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가 아이들을 대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져요. 애들이 100명이 있고요 200명이 있으면요 저는 그 아이들과 1분 대화하면 제가 200분이 흘러가요. 그러면 제가 그 아이들과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50부장 100부장 만들어 놓잖아요. 모세가 걱정하고 있던 그때 그것도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비슷한 거예요. 결국 저 혼자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는 선생님들을 케어하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케어하고 같이 가는 사역이라는 거죠. 교사라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허투루 하면 안 돼요. 앞에서요 교육자가 되게 못해도요 애들이 엄청 많이 오는 교회가 있어요. 물론 아이들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에 가보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더 열정적으로 하고 계세요. 물론 교육자랑 선생님들이 같이 잘하면 두말할 게 없겠죠. 그런데요 결국은 교육자들도요 앞에 서고 있는 목사나 강도사나 전도사들도요 사람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그런 소명 자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소명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주일날 교회 와서 애들과 한번 인사하고 끝나는 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교사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 너무 진지해지는데요, 강의가? 되게 싫어하는데? 사람을 섬기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섬김의 직분. 선생님들 아이들 늘 섬기죠? 요즘에 아침에 전화하세요? 애들 안 오면? 안 하세요? 안 하시는구나. 예. 아이들을 늘 섬겨요. 애들이 교회 오게끔 도와주고요. 예배 잘 드리게끔 도와주고요. 그들이 교회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이 만들어줘요. 그런데요, 선생님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선생님들은요, 사람을 섬기고 그들을 세우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요, 저기 다원이가 앉아있지만 저도 7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 나 째려보지 마. 너 나 알잖아. 자, 저에게 7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저는요 그 아이에게 무조건 세상은 말해요. 잘한다. 어렸을 때 혼내지 말고 잘한다고 옆에서 칭찬만 해줘라. 아이들 안 키워보셨죠? 아 그렇구나. 그게 아이에게 득이 될까요? 저는요 제 아들을 키울 때요 잘못하면요 눈물 쏙 빼게 혼내나요. 진짜 30-40분 계속 울어도요 혼내기만 해요. 그게 아이한테 상처로 된다고요? 전혀요. 무슨 얘기예요? 이 아이가 한 사람으로서 정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칭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사람처럼 정말 사람처럼 바르게 세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들 아이들 선생님 밥 사주세요. 진짜 많죠. 중고등부 때는 짜증나요. 무슨 200명 300명 되는 애가 노테이션으로요 전선님 밥! 진짜 이게 그때 사례비도 많이 안 받고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제 결혼해서 이제 신혼생활하고 있는데 집에도 못 들어가게 해요. 이런 아이들 무조건 오냐 하는 게 옳은 것인가? 무조건 채워주는 게 옳은 것인가? 그렇게 체험만 받은 아이들은요 대부분요 교회 잘 나올까요? 결국은 자기네가 원하는 것 그것만 먹고 쏙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교사는요 사람을 세우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이 사명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요 자기 목숨까지 내어놨어요. 무섭죠? 여러분들 목숨을 내놓으실 수 있어요? 물론 거기까지 원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갑자기 무슨 거 열심히 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으면 목사님도 속상해하시고 하나님도 속상해하시고 더불어 속상해요. 다들 교회가 우울해지고. 그런데요 이 사명이 주어졌다는 건요 그만큼 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아이 한 명이요 바르게 자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여기서 갑자기
이근재 감독님께서 어느 날 친분으로 인해서 선생님 꼭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온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목사님이 그거 좀 해야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이게 내 사명인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주일날 교사로서 사역하고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사명이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는 교사가 돼야 돼. 막 기도했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가운데 불을 주셔가지고요. 막 열정을 가지고 그래 내가 애들 한번 다 변화시켜야 돼. 그런 분들 대부분요 1년 교사 못하고 나가세요. 왜요? 애들은 한순간에 변하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애들은요 제가 3년 동안 정말로 신혼 초창기에 3년 동안 걔들이 저를 보면 늘 말하는 거냐면 참 전사님 대단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신혼 때 제가 그렇게 이제 다 커서 말하는 애들 이제 대학교 한 3, 4학년, 5학년 5학년 이제 5학년도 있죠 대학교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회에 나가서 결혼 준비하는 애들이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대단했어요. 참 어떻게 그랬대? 이제서야 인정해줘요. 나이 처먹고 나서. 그때는 맨날 불러가지고 농구하자, 뭐 밥 사달라 그랬던 애들이 안 변해요. 야,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전도사님 교회에서 돈 받으면서 우리 안 놀아주면 이런다. 그랬던 애들이 지금은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일을 합니다. 다. 이 사람이 변하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단기간에 무엇이 이루어진다.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오만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관심을 투자하고 내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애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요. 지내가 때가 되면 그때 조금은 알아주더라고요. 그렇다면요. 이 교사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교사의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확신인데요. 어떤 확신이냐면 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확신이에요. 지금 비록 내가 누구의 강요나 강압위에서 어쩔 수 없이 교사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바로 확신이 될 수 있어요. 일단 좀 어렵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라는 아저씨가요. 참 공들여서 키운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네? 모르세요?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목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앞에도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삶 가운데요 진짜 아들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를요 파송합니다. 그리고요 계속 그를 케어해요. 왜요? 그가 사역자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계속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내 아들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교사로서 그러한 부분에서 잊지 말아야 될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명이고요. 두 번째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요 사역을 하면서요 이 3가지를 꼭 지키셔야 돼요. 나는 사명받은 교사라는 것을 인식하고 본질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 번째는 그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애들을 상대할 때요 저는 안산 지역에서 늘 사역을 했었어요. 계속 안산 지역에 있었는데요 그 안산 지역은요 진짜 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요 아버지 어머니가 공단에서 많이 근무하시는데 그거 뭐 그 공단 사람은 잘 살아요. 되게 한 달에 버는 뭐 5, 600이에요. 그렇게 불쌍한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한 부모가 많아요. 제가 사역할 때마다 꼭 편부모,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고 있는 애들이 5-6명 됐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들에게 제가 만약에 그 아이들을 기대하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저도 기대 안 했어요. 저렇게 맨날 어떻게 되면 토요일날 저녁에 모여요, 애들끼리. 그리고 주일날요 꼭 예배 끝날 때 와요. 9시 예배인데요 한 9시 50분, 10시 반쯤에 와요. 왜 그때 오는지 아세요? 예? 놀다가요? 그냥 놀다 왔으면 마음의 위로라도 받죠. 제가 놀다가 힘들었구나. 밤새 같이 애들끼리 야동을 보다가 늦게 와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말을 해요. 선생님 저 어저께 야동 보다가 늦게 왔어요. 예쁘죠? 그런 애들한테 되게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데요, 제가 그들에게 기대감이 없으면요, 애들은요 더 나락으로 떨어져요. 저마저 그 아이들을 기대해주지 않으면요, 그 아이들을 더 이상 붙잡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열심히 생활한다고 해요. 그런데요, 환경이 자기들을 가둬요. 여건이 자기들을 어렵게 해요. 그리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고등학생,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생들 되면. 그리고 좌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저마저 너희들 그래봤자 얼마나 잘 살겠어. 네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그렇게 했더라면 그 아이들이 어땠을까요? 결국 제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게 기대해서 공고지만 전교 1등에서 좋은 대학교를 간 애들도 있고요. 전교에서 2, 3등 한 애들도 있고요. 그 기대기만 물론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기대하고 바라봤더니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요, 교사로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명감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바울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요,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순간 만나주세요. 그리고 눈을 멀게 하세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눈을 뜨게 하더니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이 바울은 그걸 통해서요, 그 다음부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뜻하셨다. 거기서 예정도 나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뜻대로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 아직 소명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소명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교사 할 생각을 조금은 해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그는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사명자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들어서면 안 돼요.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바울이 어떤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는요, 정말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요, 많은 사람들이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제가 잘나서 서 있을까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못해요. 저는 늘 말합니다. 목회자가요, 일반 성도보다 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신 거예요. 왜요? 주의를 안 빠지게 하려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학교 생활 있고요, 직장 생활 있는데요, 주일날 교회 오라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런데 또 나오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는 못 그럴까봐 하나님 목회자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저들이 고백해요. 왜요? 이것은 제가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아이들이요 이제 막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요 막 찾아와요. 나중에 나이를 먹고 그러면 전사님 한번 밥 한번 사주세요. 그러면 지가 좋네요 이렇게.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마음속 뿌듯하죠. 아 내가 잘 키웠다. 아 역시 내가 너무 잘 키웠어.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물어뜯으시는 하나님. 제가 키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저를 그냥 사용하셨던 것뿐이에요. 저는 거기서 제가 힘을 얻었고 아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제가 새로워졌고 제가 그 가운데서 더욱더 나은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요 35년 동안 이 강의를 준비했다고 했어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키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거예요. 내가 잘나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바로 세워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선생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 가운데는 부르심의 확신 그리고 그것이 소명자로서의 확신으로 나타날 때 자연스럽게 열정도 생기고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나의 정체성이 뭔지 모르는데 내가 왜 이곳에서 교사라고 있는지 모르는데 힘이 날까요? 저한테 갑자기 어느 순간 저희 아내가 일을 맡겨요. 근데 제가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일이라면 하고 싶을까요? 아마도 저는요 장난치면서 그 길을 피하려고 맨날 노력을 해요. 저는 여보 빨래 좀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아니 나중에 하면 안 될까? 맨날 피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내가 입을 옷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할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사명을 갖게 돼요. 확신. 여러분 가운데 확신이 먼저 생겨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교사로 부르신 이유가 이랬었구나. 그게 생긴다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사역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요 사명은 다름 아닌 확신을 가지고 교사로 사역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애들이요 등에다 칼을 꽂아요. 주일을 내가 꼭 가겠습니다. 밥만 사주세요. 밥을 먹고요 2주 동안 연락이 없어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발신자표시 잘 찍잖아요 요즘에. 그럴 때마다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사명자로 부르셨구나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교사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명감을요 이 확신을 바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게 정말 내 사명이 맞나 아니나 고민할 수 있는 건요 이것이 피로감에 대한 얘기예요. 첫 번째로 행복한 피로감. 내가 아이들과요 부딪히면서요 주일날 막 질이 쏙 빠지게 애들가 막 유초등부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유초등부 사역은 저한테 안 맞나 봐요. 애들이 저한테 붙으면요 전 정말 그래서 막 소리 질러 내쫓고 싶을 정도로 피로해져요. 막. 그런데요 이 행복한 피로감이란 뭐냐면 애들이 저한테 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요 그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그냥 행복해요. 막 제 신혼 초에 막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같이 맛있는 거 해먹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시간을 다 뺏기더라도 애들하고 같이 농구하는 게 더 재밌고요. 그래요.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즐거웠던 것들을 기억하게 돼요. 계속 되뇌이게 돼요. 집에 가면요 누워서 잘 때 오늘 행복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피로감. 두 번째 파괴적인 피로감. 아까 처음에 말했던 아이들과 같이 조금만 있으면 막 어지럽고 막 귀가 막 터질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피로감. 여러분들 이곳에 내 소명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이것과 비슷해요. 여러분들 힘드신가요? 고등부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요 중등부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 아니면 유치부예요? 선생님 유치부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 유치부 선생님 대단해요. 저희 아내가 어린이집 교사인데 어떠세요? 한번 점검해 보시면 이게 내 자리가 아닌가? 이래서 혹시 이근재 씨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갑자기 선생님 안 하신다고 이게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런데요 이게 하다 보면 재밌어요. 점점. 왜냐면 이게
내가 확신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신이 나는 거예요. 아직 확신을 못 갖게 되면 당연히 파괴적인 필요가 생기죠. 그리고요, 이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본질이라는 거. 도대체 본질은 뭘까요? 본질. 그렇죠. 답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붙드는 사람. 네, 이겁니다. 디모데후서는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아이들을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분이요, 내 능력이라고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전적으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결국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 그리고 변화시키신다는 것, 그리고 성장시키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본질이에요. 애들이요, 처음에는요, 말을 안 듣고 맨날 도망다니고 피해 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가 있어요. 참 놀랍죠. 매번 밥만 뜯어가던 그 녀석들이 좀 미안했는지 어느 날은 선생님 설교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어김없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관계가 됐기 때문에. 애들이 늘 밥만 뺏어 먹는 거 같죠? 맨날 간식만 사달라고 하는 거 같죠? 그런데요, 아이들은요, 받은 만큼 자기가 줘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그것이 언제 될지 모르게 일어난다는 것. 지금 우리 반에 너무나도 내 말을 안 듣고 전화도 피하고 짜증나게 하는 애가 있어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좋은 교사가 되게 하시고요. 그 아이를 통해서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만들어 가시는 그 가운데 희망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 본질은요, 십자가를 붙들면 그 본질이요, 나를 변화시키고 불같은 뜨거운 믿음과 확신을 주고요, 그리고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힘을 주신다. 경험해보셨어요? 네. 한탄 같은 아멘이요. 이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다시 보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애들에게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먼저 경험해봐야지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내가 예수님을 경험해보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봐야지 그것이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앞에 설교자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할 때 늘 확신 있게 설교하는 것 같아요. 한 8, 90은 확신 없이 설교해요. 나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요, 그날 왠지 설교가 잘 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경험해본 일이에요. 아, 뭔가 얻어진 게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요, 성도님들도요, 듣고 나서 좋다고 그래요. 아, 정말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힘이 일어나요. 왜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내가 경험해 봤을 때 확실히 표현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야,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마.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 함께 하신 거 너가 알 수 있어. 그런데 교사는 주일날 빠져요. 주일날 지각해요. 아이들이 뭘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예요. 내가 예배 가운데, 내가 정말 예수님과의 진지한 관계 가운데 무언가 도전을 받고 즐거운 경험이 있더라면 그것을 본 아이들은요, 내가 가르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나요? 선생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선생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먼저 본 사람이잖아요. 먼저 그 길을 가본 사람은 우리 선생이라고 해요. 우리가 여기서 아이들에게 막 많은 것을 가르칠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도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 크신 하나님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조금씩 내 자리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나를 비우는 일을 해나간다면 그것을 본 아이들이, 아, 이 선생님 역시나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힘드시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이제 사명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할 건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명과 본질. 그 다음 주에 이제 기대감 얘기할 거예요. 기대감하고 더 이어서 사명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할 건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늘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교사인가? 계속적으로 나한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정말로 좋은 교사인가 나쁜 교사인가? 근데 좋은 교사 있을까요? 나쁜 교사가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딱 구분할 수 없어요. 아이들은요, 정말 천방지축 같은 교사한테요, 뭔가를 얻어가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그렇게 찾으려고 이 선생님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선생님이 제일 좋대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요, 되게 막 말씀적으로 애들 잘 가르치시고 막 거룩해요. 근데 아이들이 이 선생님이 싫대요. 좋은 교사, 나쁜 교사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감을 가지고 본질을 얼마나 붙들고 있느냐. 그거에서 교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더 할게요.